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시간을 덜 자고 일찍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어제 그 안식일 예배 시간에 광고가 되지 못해서 카톡으로 뒤늦게 광고를 해 올렸는데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또 이 새벽 시간을 놓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깨어서 정각의 하나님의 성전에 또 우리 교회 가정 성전에서 깨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이 귀하고 귀한 깨끗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부족을 아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특권의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됐던 2300주야 해석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해석이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맞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다니엘 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산실이 되는 성경절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윌리엄 밀러의 그 평신도로서 성경과 성구 사전만을 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예언을 어떻게 풀었을까 참 신기하죠. 자, 이 예언을 다니엘 8장에서 받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8장 15절에 다니엘이 그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좀 알고자 했죠.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예언적 기간으로 가장 긴 예언입니다. 2300주야만큼 더 긴 예언은 없죠. 그래서 이 뜻을 굉장히 알고 싶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거룩한 한 존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좀 깨닫게 하라. 그래서 기대가 컸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굉장히 긴 복잡한 시간인데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끝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이구나. 기대가 계속 됐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확실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답답한 거죠. 확실한데 그 이상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수하라. 여러 날의 후의 일이기 때문에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말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게 참 저도 희한합니다. 이왕 왔으면 다 풀어주고 가시지 왜 간수를 하라고 그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이상이 끝나니까 아주 알고 싶어서 너무 정말 간절해서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얼마나 그 예언에 대하여 갈급했으면은 기절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 아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 깨닫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이 여기서 다니엘 8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해석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왜 13년이냐? 다니엘 8장의 예언이 주어지던 해가 이제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BC 연도로 551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에 와서 그게 풀어져요. 다니엘 9장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도를 보면은 BC 538년이죠. 그래서 551년에서 538년을 빼면 뭐 이제 BC는 거꾸로 가니까요. 그래서 13년이 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다니엘이 이제 2300주야를 이제 해석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13년 만에 이 예언이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가? 다니엘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를 잡아온 나라, 이스라엘을 잡아온 나라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게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사실은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가 이제 이사야 공부하고 있듯이 이사야 45장에 이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사실 주역이었지만은 외삼촌 나라인 그 메디아 나라를 섭정을 하면서 그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이제 왕을 하도록 섭정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을 다리오가 처음 다스리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입니다. 그 세움에 입던 원년입니다. 그래서 538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서책을 연구합니다. 왜 서책을 연구합니까? 성경책을 답답하니까요. 자기를 잡아온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아갈, 자기 민족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우리는 언제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가서 고국에 가서 우리 자유를 얻고 성전을 짓고 주의 초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말씀에 그러한 예언이 없는가를 살펴보지요. 그러다가 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여기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긴장합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가 잡혀온 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을까?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민첩하고 머리가 좋고 신실한 다니엘은 계산합니다. 자기들이 끌려온 해가 BC 605년입니다. 다리오 원년까지가 538년에 그러니까 빼보니까 6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고작 3년 남짓 남았구나. 긴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요? 이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잃어버리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되니까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2300주야가 풀어지니까 사단이 이걸 막으려고 뭘 만들었습니까? 사자굴 사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니엘 9장 3절에 그 70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연수를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 9장 전반에 걸쳐서 열렬한 단언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회개하고 다른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다니엘 6장에서 사단은 뭘 만들었습니까? 사자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열렬 같은 그 기도의 그 시간이 같다는 거죠.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원래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및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열렬히 기도할 때 하늘서부터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라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이전 이상은 다니엘 8장 전체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준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아주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전학 제사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라는 답을 줘야 되는데 가브리엘은 와서 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지혜하고. 무슨 얘기인가? 뭔가 풀리지 않았던 걸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죠. 13년 전에 2300죄가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해결해 주러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다. 하늘이 급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 기도였던지 하늘이 움직였죠. 그래서 바로 가브리엘이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와서 이제 주 목적은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이전 이상 가존이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는 그 이상 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존은 전체적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레라고 하는 것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상만을 마레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관사 그가 붙었습니다. The vision 그랬어요. 바로 어떤 비전이 아니라 바로 그 비전을 깨달으라. 그래서 2300주야를 깨달으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2300주야라고 한 긴 예언을 깨닫기 전에 또 하나 보너스로 예언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71회라고 하는 특별한 다니엘 8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 예언이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71회라는 말은 70 곱하기 490이죠. 77이 49. 490년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90년으로 기한을 누구하고 정했느냐면 네 백성과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490년 동안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계속 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490년이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면 이제 그때까지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에게 들어갈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이거 다 지난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가 끝나는 일이 70일의 그 기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도 그 70일의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니까 70일에 그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이제 드디어
그 시작점을 알려줘야 끝점을 알게 되는데요. 시작점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날 때부터라고 하는 후롬이 나와요. 후롬이 나와야 투가 나오죠. 그래서 후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서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에가 시작되고 2300주야가 시작되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 왕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점이 이 세 가지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기산점이 되는데요. 이 기산점이 날 때부터 이제 2300주야도 시작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타크라는 말인데요. 이 차타크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cut off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기간으로부터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71회라고 하는 이 490년이라고 하는 예언 기간이 어디서부터 잘라냈다는 겁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긴 기간으로부터 잘라냈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잘라날 때 그 앞에서부터 잘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 예언 기간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끝에서 잘랐다고 해석을 안 하고 또 중간에서 잘랐다고 해석 안 하고 왜 앞에서 잘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앞에서 잘랐다는 말은 없어요. 중간에서 잘랐다는 말도 없고요. 어디서 잘라냈다는 말은 없고 기한을 정했다, 잘라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근데 왜 앞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490년 70일에 그리고 7일에와 60일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일어날 거,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앞에서 잘라와야 예언의 그 성취가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자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일 1년의 원칙은 잘 아니까 넘어가겠고요.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라는 거. 그래서 예언 기간은 줄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가 줄여지듯이 줄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이 예언에 나오면은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언이 정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하면은 중건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는 어느 나라 왕들이 내려줘야 되냐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려줘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건축을 갖다가 페르시아 왕이 내려줘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페르시아의 계속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민지 국가는 성전을 재건할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퍼밋을 내려줄 만한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왕이 그것을 퍼밋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제일 먼저 그것을 내려줬어요. 가서 너희들 돌아가라.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열화와 같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받아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70년 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못 졌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내려진 주전 537년에 내렸던 성전 중건령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을 못 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건령을 여기 시작점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렸습니다. 고레스 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는데요. 그 왕이 주전 520년에 BC 520년에 다시 내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근거절을 여기다가 다 제시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은 다리우스 1세가 다시 성전 중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중건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전은 중건됐습니다. 그런데 성곽 그 성이 완전히 중건되는 일은 하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 시작점의 연도로 잡기에는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70일에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고 됐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말은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성곽까지 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명령이 해결이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의 1세 거도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한번 세 번째 중건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에 의하면은 에스더의 의붓 아들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더가 의붓 자식인 이 아닥사스다에게 좀 간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 주시고 아직 성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이루어지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아닥사스다가 성전 중건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해가 주전 457년입니다. 이 명령을 받자없고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곽까지 완전히 두르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기산점, 2300주의 기산점, 7일의 60일의 기산점이 모두 다 주전 457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457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처음 잡아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 예언학자들이 공히 이 주전 457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7년 BC라고 하는 이 연도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이 풀어지는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457년을 나왔으니까 더해가면 됩니다. 먼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7일에라고 하는 것과 62일에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놨을까요? 합해서 69일에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7일에라고 하는 것을 떨어져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77이 49년, 그러니까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돼요. 그래서 457년서부터 49년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62일을 더해요. 그래서 도합 69일에가 지나면은 그 뭐가 있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받는 자라는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침례 사건입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기름 붓듯이 내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침례 사건이 7주와 62주가 더해지면 그때 있겠다는 거예요. 도합 483년 만에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83 빼기 457 하면 주후 27년이 됩니다. 왜 빼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빼느냐 하면은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후 27년에 뭐가 있게 됩니까? 예수님 침례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예언이 예수님 침례 받기 전에 450년, 적어도 500년 전에 예언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후 27년에 침례를 받았던 사건이 고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 기름 받는 건 침례 사건이었고요. 언제 있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침례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는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오라는 말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이 된 지 15해가 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연도가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역사가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을 서기력으로 잡아내니까 AD 27년이에요. 딱. 그래서 예수님께서 27년에 침례 받을 것이 한 해도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디베로 15년은 정확히 주후 27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해서 예언이 성취를 보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첫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나오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 타임이 찼다는 말이죠. 때라는 말은 타임이잖아요. 이 타임이 찼다라는 건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다니엘 9장 24, 25절에 그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로 그 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인데요. 그 다니엘 9장에 70일의 가운데 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 9장 26절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여러분 7일에와 62일에 다시 도합 말하면 69일에 예수님 그 뭡니까? 침례 받는 사건이 있은 후에 뭐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끊어져 없어진다.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건가?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보세요. 그러면 그 끊어지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러분,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침례 받잖아요. 그런데 7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은 한 일회, 그 남은 한 일회 동안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정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9일에서부터 70일에 그 남은 그 한 일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겠다는 걸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일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7년의 절반은 얼마죠? 7년을 나누기 2하면 얼마죠?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받고 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예수님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제사와 예물은 뭐냐면 성소 기능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지상 성소의 기능이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인 성소는 기능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양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침례 받은 지 3년 만에 그 남은 한 일의 절반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한치도 정말 돌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AD 31년에 27년에서 3년 반 만에 31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AD 31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70일에 해결됐어요. 7일에와 62일에도 해결됐습니다. 그럼 2300주야만 해결되면 되겠죠. 그럼 2300주야는 뭐 쉽습니다. 457에서 2300년을 빼면 되니까. 그러면 457에서 2300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나올까요? 1843년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0년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AD에서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그 0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놓아야만 정확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457에서 2300에서 457을 빼면 1843인데 플러스 1을 해서 1844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44년에 2300주야가 이제 이르러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윌리엄 밀러는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성소가 정결함을 잇겠다. 2300주야까지가 성소가 정결함을 잇겠다. 그럼 2300주야인 1844년서부터 성소가 정결함을 잇겠다고 했는데 이 성소가 뭐냐? 이제 여기에 윌리엄 밀러는 뭐로 생각했습니까? 이 성소가 이 지구 전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지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은 지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하신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를 푸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를 따르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 운동을 일으키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요 성소 문제가 그 윌리엄 밀러에게는 버거웠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 기별, 성소에 대한 진리를 평신도 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든 신학자들이든 이 성소에 대하여 밝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적용하는 일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대실망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2300주야라고 하는 긴 시간 오늘 해결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다 이해를 못하시면은 요거 우리 장로님께서 올려놓으실 테니까요. 요거를 계속 좀 보시면서 2300주야를 이제 머리에 확 익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2300주야 예언, 70일의 예언, 7일에와 60일의 예언, 정말 복잡하긴 했지만은 풀어보니 너무 명료하고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이 예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재림교회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정말 이제는 절대적 예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꼭 있어야 될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재림을 잘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